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율법은 요새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은 무슨 날이죠? 주일이에요. 그렇죠. 내일은 무슨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날이어야 되는데, 막상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이스라엘에서는 현재는 계속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전쟁 가운데 있어서 참 아이러니한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축제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던 예루살렘 인근에서는 지금은 총탄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신 때를 추정을 해볼 때는 이래 별자리라든가 또 그 목자들이 야외에서 이렇게 수경을 했던 것을 바라볼 때 한겨울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3월에서 4월 정도, 초봄 정도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12월 25일을 주님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날로 정하고 함께 이렇게 축제로 또 행사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축성탄인 이유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 나신 것을 축하요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미 이 모든 만물 태초 전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인간의 형상, 죄인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인인 인간에게 구원의 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에 서로 축하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축하와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지금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귀한 간증들, 또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 또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이 적지 않게 속속히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또한 우리 주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심임을, 또 기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임을 우리가 믿고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행사들 있을 때마다 참 귀한 섬김의 손길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매주 사실 우리가 따뜻한 밥을 먹고 점심을 먹는 것 또한 돌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헌신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그리고 또 혹은 어떠한 날, 혹은 또 매주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새벽같이 또 교회 오셔가지고 앞에 마당 쓸고 앞에 눈도 오늘 같은 경우도 혼자 다 막 쓰시고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쁘게 예배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점심도 그렇지만 저녁 식사도 또 어느 분이 이렇게 준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행사 준비하시는 분들 함께 또 저녁 교회에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명으로 이렇게 귤을 또 헌물해 주셔가지고 아마 오늘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식사하시고 나면 귤이 또 마련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맛있는 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일 11시에 예배 있습니다. 아시죠? 성탄 예배가 11시 있는데 내일도 끝나고 나서 그냥 가지 마시고 봉투를 손에 들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내일은 교회 오기만 하면 일단 막 뭐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하셔야 돼요? 오셔야 받아요. 못 오시면 택배로 못 보내드립니다. 오시면 일단 뭐 저녁이든 뭐 낮이든 오신 대로 막 손에 쥐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하하고 우리에게 메시아 구세주가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기리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4절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였더니 이제 처음엔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죠. 그리고는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왜 교제하고 떡을 떼는지 봤더니 오로지 다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뭐하기에 힘쓰니라?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모였는데 사람 보고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믿음으로 모이는 게 아니죠.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사람 보고 인사 때문에 미안해서 혹은 누군가의 정성 때문에도 오기도 합니다. 시작은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 본질은요,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 바라보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그게 왜 그런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 우리 노원교회가 정말 기도가 충만하고 기도에 힘쓰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 4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왜요? 기도하는 곳에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섰는데 교회가 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좌로우로 흔들리고 정신 못 차리고 분별력 없고 은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구하여 정말 성령의 은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시 말해서 부한 자는 어려운 자를 돕고 있는 자는 좀 더 헌신하고 서로 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기쁜 마음이 기쁨으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건을 나눠서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순서와 본질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사교적 모임, 사람들의 모임, 서로 나누기 때문에 기쁜 모임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기에 기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기에 헌신도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사람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내가 해준 음식 누가 맛있게 먹어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게 기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초대교회도 이렇게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주님의 은사대로 주님의 능력대로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께서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아멘.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기도하면요, 지혜를 얻습니다. 기도하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 심지어 하나님이 일하셔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운이다, 운이 좋았다, 우연이다,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여러분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 주님이세요. 우연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냥 일어날 것 같습니까? 다 그 배후에 영적인 이유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기도의 사람 한 명이 등장을 하죠. 너무나도 기도를 많이 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언급이 안 돼. 왜?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도의 사람 침례 요한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요, 이는 재미있게도 예수님보다 한 걸음 더 먼저 이 땅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져요. 이 아이가 나기 전, 이 아이가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갖기 전 천사가 와서 이 아이의 태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에서 17절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인데 사가랴는 제사장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순번이 될 때 이제 제사를 집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순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때 천사를 만나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천사인데요. 예수님의 나심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던 천사 누구죠? 가브리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이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죠.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건데 이름까지도 이미 정해져요. 이미 뱃속에 아이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해서 이런 자다,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않을 거다, 이는 성령 충만한 자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백성들도 이를 위해서 기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이 아이가 이제 세상 가운데 태어나고 나서 갓난아이를 보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부분도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장 76절입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자, 이제 이 뒤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던 아버지가 갓난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요한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어요? 그 역할이 분명히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들을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치 않은데 하나님이 그냥 얘다 너는 세상 가운데 내가 던져줄게 살아라 그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굴곡들과 여러 가지 일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그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이제 나중에 장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까지도 행해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단어들을 바라볼 때 엄청난 능력들을 요한이 또한 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메시지 하나로 이 포커스가 맞춰지는데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한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거야. 근데 회개하는 자가 이거는 볼 수 있어. 죄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무너져버린 이 영적인 상태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인간적인 구원, 인간적인 로마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지금 선포하며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희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라 외치기를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5절과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심지어 광야에서, 사람도 없는 그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해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데 실제 상황은 어땠어요? 모든 사람은 지금 왕비 이세벨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 귀신 앞에 다 절하는 입장이 되어버렸고요. 왕비에게 잘 보여야지 잘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직 선지자라고는 자기가 볼 때는 엘리야 혼자밖에 남지 않는 것 같아요. 모두 다 귀신을 섬기고 영적으로 다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며 주여 이 백성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주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루는 하늘 문을 닫게도 하시고 또 3년 반 가뭄을 주시다가 하늘 문을 열게도 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는 하셨지만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게 바로 엘리야의 심정인 거예요. 그 심령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심내 요한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 너희의 이 영적인 상태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지금 양염소 가져가서 성전세 내는 거 이거 아니야. 주님이 원하신 건 너희의 통회하는 마음이야. 돌이켜라. 영적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한다. 주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참 기가 막히죠. 교회가 되지 않을 것 같은 황량한 황무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깃발을 꽂으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노은 땅 가운데도 우리 노은동에도 정말 구원받을 자들이 우리 노은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반영, 구원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사회는 어떻게 되죠? 사회에서는요 사람이 모이면 그게 돈이 되고요 권력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익을 따지게 되고 사람들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요한은 어찌 보면 완벽에 가까운, 인간이 바라볼 때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신앙적으로도 흠이 없어 보이는 자였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해서 움직였던 자가 요한이에요. 어려서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알았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기 시작했던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을 받고 권력을 잡기 시작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요한의 모습을 보았더니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3장 1, 2, 3절과 5, 6절 사이의 4절의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낙타털 옷, 그냥 단벌 신사인 거예요. 그냥 가죽으로 된 두꺼운 옷 하나 걸치고 허리에는 가죽으로 끈 하나 묶고 그리고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뭐 여기에 이제 뭐 단어가 변형이 됐느니 어쩌느니 별의별 말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뭐를 먹었냐 어쩌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지금 침례 요한의 포커스와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걸어갈 때 지금 침례 요한이 마음 먹었으면 물질도 쟁여놓을 수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오거든요. 권력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정치권도 한번 행사해 볼 수 있어요. 마음 먹으면. 그런데 침례 요한은 뭐예요?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지금 그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준 하나님의 포커스 때문에 그는 그 하루를 걸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았더니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아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는 털가죽을 입은 게 아니라 원래 털이 좀 많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잖은 분이 아니세요. 엘리야 선생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엘리야 선생님 좀 성깔이 있으십니다. 바알 섬기는 그 450명의 이제 그 귀신 섬기는 선지자들이죠. 그들을 보고 막 기도해봐라. 야 니네 신은 자나보다
좀 더 열심히 해봐라 막 비꼬고 성격이 별로 좋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불같은 성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자거든요. 근데 이의 모습과 비슷해요. 일부러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의 마음과 심령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 따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 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노원교회가요, 다른 것 바라볼 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고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1등이 될 수는 없고요, 세상 모든 사람이 꼴등이 될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그게 축복이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멘. 요한에게는 지금 이러한 사명을 줬어요. 누군가는 요한을 부러워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봐볼까요? 권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니요. 어찌 보면 가죽 옷 하나 입고 먹을 거 없어갖고 땅에서 떨어진 동물이나 주워먹는 그 쥐염 열매 같은 거 주워먹고 벌레 잡아먹고 돌 사이에 있는 벌꿀에서 그런 꿀 같은 거 조금 발라먹고 이러고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포커스는 그렇게 사냐 안 사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그 하루를 걸어가느냐 못하느냐예요. 내가 아무리 부하고 잘 살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상관없는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자예요. 여러분들 성공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의 그 하루를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고 구하셔야 돼요.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뭘까요? 오늘 하루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하루가 어떠한 의미일까요? 자꾸 주님 앞에 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그 기도 분명히 언젠가 응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그 하루하루를, 하루라는 조각을 앞에서 주님께서는 정말 멋있는 성을 지어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의 삶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 선생님은 아마 어느 날은 그냥 하루 종일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깊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12시간, 어떤 날은 24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한 날도 있었을런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통한 사명이 뭘까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깊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느 날은요, 성경을 붙들고 하루 종일 주님이 예비하시고 말씀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군요.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셨던 그때가 바로 오늘이군요.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 가운데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날은요, 어느 날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눠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마음 가운데 어느 날부턴가 광야로 발걸음이 인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문 앞에 도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견디지 못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광야 가운데 아무도 없는 그 가운데서 답답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외치는 그 목소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침례 요한에게만 이 날이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침례 요한에게 주어진 그 어느 날일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느 날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더 재미있는 것은요, 침례 요한조차도 이 날이 어느 날인지 알지를 못해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기준으로 침례 요한이 욕심을 내었으면 남들에게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그만큼 뛰어난 자라는 말이에요. 지식이 부족합니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물질, 권력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는 자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뭐예요? 주의 앞에 서서 그 앞을 준비하는 자로 그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앞을 절대 앞서 나가지 아니하고 그 앞을 예비하는 자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가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하루라는 조각이요, 단순한 작은 벽돌 하나인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이 벽돌들을 쌓아서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멋있는 성을 지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에 대해서는 사실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먼저 봐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엘리야를 내가 보내겠다. 실제 엘리야가 아니죠. 근데 엘리야와 같은 심령, 엘리야와 같은 역할로 그 앞을 예비하는 자를,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한 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을 거래.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엘리야를 내가 너희 앞에 보낼 건데, 메시아 앞에 보낼 건데, 바로 지금 그분이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또 사람들에게 대해서 주님께서 증언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을 보았더니 제가 볼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 곧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여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침례 요한에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실은 그게 그냥 호의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꼬투리를 잡아서 빚고 와서 공격하려고 이제 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럼 엘리야이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구원자입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묻습니다. 당신은 그럼 엘리야입니까? 왜? 선지자 중에 최고 선지자거든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거든요. 근데 요한도 능력을 행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엘리야이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래요. 그럼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선지자가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자기를 낮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앞길을 예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함이 나의 목숨의 목적이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공격을 하죠. 당신은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그리고 또한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오히려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지금 침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가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죠? 구약에서 예언을 하십니다. 앞으로 있을 일,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일도 성경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앞으로 이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해서도 다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찌 보면 이미 예언한 그 순간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침례 요한도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날 하루를, 어느 날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살아갔지만 주님께서는 그 하루하루를 모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했던 그 말씀들을 성취해 나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왜 걸어가는지, 왜 농교회 왔는지, 왜 함께 예배드린지, 왜 내가 이 설교를 듣는지, 왜 내가 이 가운데 찬양을 하는지 여러분들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냥 누가 불렀으니까 함께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주일이니까, 이 땅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하루하루를 모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요, 그 순종하는 하루하루라는 벽돌들이 모여서 주님께서는 역사를, 예언을 이루어가는 그 현장을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에게 주어진 그 어느 날, 밤새 기도했던 그 어느 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느 날일 수 있고요. 침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어느 날, 성경을 하루 종일 보면서 감격해서 주님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하며 눈물이 그치지 않았던 그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느 날일 수 있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그치지 않는 이 마음속에 울리는 메아리 때문에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외쳤던 그 외침이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침례 요한은 처음으로 초림하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거예요. 과거를 계속 돌아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을 예비한 침례 요한의 그 하루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앞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루를 정처 없이 걸어가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길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인내 시간 가운데 마귀는 쉬지 않고 공격해 옵니다. 이 완벽에 가까운 요한도 한때 잠시 흔들립니다. 처음에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자가 이 요한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인 줄 알라. 주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거든요. 메시아가 누군지 이미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요. 몇 년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라는 말씀인가 갈팡질팡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에게 메시지를 묻도록 시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다시 말해서 지금 요한 마음 가운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매주 우리가 교회에 드리고 아니 매주가 아니라 매일 예배 드려야 되고 매일 엎드려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 순간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틈이 보이면 마귀는 기가 막히게 치고 들어가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목사라고 하더라도요 2주 3주만 예배 안 드려보세요. 귀신이 하는 이야기 태어난 자로 변해버려요. 왜?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도 지금 요한도 옥에 갇혀있고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자 인내 기간이 길어지자 이제는 정말 그가 메시아인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물어요. 그리고 나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그 요한의 제자들이죠.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서 자 이런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너희가 확인하여 보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아마 더 이상 나오진 않지만 요한은 더 이상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표적들과 주님이 주시는 역사들과 증거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시대 메시아를 예비하였던 것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선지자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심지어 헤롯 왕도 요한을 손대는 걸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자가 저가 메시아다 했을 때 아무도 그거를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의 삶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예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짓투성이고 죄악투성이다라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여러분들 죄와 싸워나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의 삶을 봤더니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더라,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비가 오지 않지만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노아가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손가락질해요. 야, 노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드디어 미쳐버렸구나. 그런데 막상 비가 오고 물이 차올랐을 때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다, 그들이 죄가 없다, 아무도 핑계대지 못해요. 왜? 수도 없이 그 증거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산에 방주를 맞는 증거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오실 때 그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저를 봤더니 정말 예수님 살아있구나,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주님 살아계신 것처럼 정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세상 사람 같으면 사람 속일 텐데, 거짓으로 할 텐데, 분명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할 텐데, 저를 봤더니 정말 예수님 살아있구나.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때 수천 명의 사람이 먹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가지고요,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우리 입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의 지체가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을 때 놀라운 생명력 있는 일 가운데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침례 요한의 이 삶처럼 침례 요한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왜? 그것을 완수하면 나는 다 한 거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야 돼. 여러분들 많이 벌었는데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번 사람들이 훨씬 많으면요, 여러분들은 많은 돈을 갖고도 궁핍하게 살아갈 거예요. 이미 우리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루 굶는 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교회로 오세요. 먹고 사는 건 어떻게라도 한번 해볼게요. 함께 그냥 먹고라도, 뭐 하루에 한 끼라도 먹고 나머지 같이 금식 기도하면 되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연 다이어트도 되고 좋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실 하루 3끼 먹는 거 걱정하던 때가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살 청년들은 아마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전도사님, 목사님 집에 신방 오면 그냥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최고의 대접이었어요. 반찬도 많지 않아요. 반찬 한 2-3개에다가 그냥 밥, 하얀색 쌀밥 나오면 그냥 최고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대가 어느덧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합니까?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 사실은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게 자기의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에게 잘 살도록 해주셨어요. 얼마나 잘 살게 해주셔야 여러분들 그때사 주님 잘 믿으시겠습니까? 이미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에서 이제 상위 10손가락 안에 들어간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더 잘 살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기준은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해나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도 실패한 자입니다. 침례 요한은 성공한 자예요.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너무나도 어이없게 목이 잘려서 쟁반 소반에 그 얼굴이 올라가게 됐어요. 처참한 죽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한편으로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노원교회 성도님들 정말 요한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요한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걸어감으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 예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껏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원교회가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을 주실 때 이미 우리의 삶과 앞에 미래와 종말까지도 이미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계획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왜? 눈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거를 자꾸 먼저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을 자꾸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자라는 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느 날이라는 이 하루 작은 조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이제 건설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님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혜가 무궁하시며 그의 지혜는 우리가
죄짓고 넘어질 때도 기다려 주셨던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 수많은 별들도 지으시고 세시며 우리의 머리털 가지고 세시는 주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뒤를 돌아볼 때 우리가 많은 것을 한 것 같지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돌아봅니다. 하오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가 나의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하루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힘쓰므로 참으로 그 침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그 메시아의 앞길을 예배했던 그 어느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느 날과 어느 날에 합하여 주님께서 예배하신 이 어마어마한 새 예루살렘을 지어가는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냥 정처 없이 향방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향방 없이 걸어가는 교회가 아닌 여호와의 뜻을 향하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교회예요.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앞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그날을 사모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좌정하셔서 역사하사 참으로 그날을 예비하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참으로 침례 요한이 주님께서 주신 그 하루의 사명을 붙들고 목숨이 닿는 날까지 하루하루를 걸어갔을 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주여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 노원교회가 오늘 하루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하루하루가 쌓여 주님께서 예배하셨던, 또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시고 엎드려지게 하시고, 주여 혹여나 우리가 목이고다 숙이지 못한다라면 아버지, 사업을 치고 무릎을 쳐서 병신을 만들어서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물질의 일부를 쪼개어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만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이제 참으로 침례 요한의 그 사명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처럼 이제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그 어느 날이 되기를 원하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노은교회 또한 성도들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 또한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